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손 들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거나 외면하고 산 적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였지만 동행하지 못했던 그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 또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니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말씀에 그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온전히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지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불안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론치라 하여 많이 친구에 오게 하고 관소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와 사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가 밤새 심하게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빌립보 감옥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보았잖아요.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결국 대각선으로 가가지고 드로아로 간 다음에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살아가면서 늘 탄탄대로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평탄하지 않은 길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이 풀려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해결하기 벅찬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일이 너무 안 풀린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은 인간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모님을 찾아갑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많이 찾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결을 해보다가 결국 안 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 신라 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바울과 실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게도냐에 갔던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과 함께하여 주신다,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확실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많은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책에 나온 예만큼 그런 확실한 예는 없겠죠. 그런데 이 선교 사역 중에서 겪었던 이 어려움에서 그들이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전도 여행 중인 바울과 실라는 결국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그 누구였을까요? 자주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예,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그 빌립보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뿅!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루는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갔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갔는데 어떤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종은 누구냐면은 귀신이 들려는 여종이었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종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일이 처했는지 알아맞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점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종이었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종을 이용해 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요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점을 치게 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요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정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는 저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이 귀신 들린 요종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마주치면은 맨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지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지 사람들은 몰랐죠. 사람들은 몰랐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눈이 밝았던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종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었던 거였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고 계속 이 여자애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보면은 맨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이래가지고 바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애로부터 빠져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보내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말씀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네, 시작. 여종의 죄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갔어요. 야, 너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벌어. 여종이 귀신 들려 있어가지고 점쳐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네가 귀신을 쫓아보내줘가지고
우리가 돈을 못 번다 이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뿅 넘어가 볼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 이 빌립보를 정말로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21절을 볼까요? 예,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면서 거짓으로 고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풍습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예,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 일행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이기도 하면서 막 로마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자 로마의 관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막 어떻게 했냐면은 22절을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합세해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니까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그리고 매질을 하라 했어요. 막 두드려 팼어요. 매질을 해서. 그 부분 너무 잔인해서 얘기 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리고 24절도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과 신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바울과 신라를 가뒀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명했어요. 간수에게 이 사람들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결국 바울 일행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깊은 옥에 가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는데 그 중에서도 감옥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이 바울과 신라를 가뒀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성경 말씀을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빌립보까지 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막 일이 잘 풀리고 막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저도 교회 갈래요. 이렇게 하는 일이 막 좋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힐 만큼 잘못한 일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절대로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발을 받고 그것들을 진정시킨다는 의미에서 막 이 사람들을 옷 벗기고 두드려 패고 했던 것이죠. 지금은 옷을 입혀놨습니다, 여러분. 너무 야하니까 옷을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어요. 착고가 이 뭡니까? 발에 매는 이런 수갑이 아니라 뭘까요? 하여간 착고가 이런 건데 도망치지 못하게 발을 저렇게 제한을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깊은 감옥 속에서 착고까지 하고 있으면 도망도 못 치고 도와주세요 밖에 얘기도 못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낙담하는 마음도 들고 힘든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을지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신라는 달랐어요. 아까 그림 볼까요? 이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찬송을 막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했어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도 목사님과 비슷합니까? 네, 맞아요. 비슷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낙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옆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혀져 있는 곳, 감옥에 영영 이렇게 갇혀가지고 못 나가면 어떡하냐, 언제 꺼내줄 거라는지 그런 얘기도 안 해줬어요. 예,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면서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어떻게 견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 오늘 며칠 남았구나. 오늘 며칠 군 생활했구나. 몇 월 며칠이 나의 저녁일이야. 이러면서 견디고 있어요, 사람들이. 군인 아저씨들이 멋있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군대 가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 며칠 지났다, 아 며칠 남았다 이러고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 동안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과 기한이 안 정해져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한이 안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가 언제 끝나는 거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바울과 실라는 하지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걱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힘들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를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했을 때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셨습니까? 네,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반적인 지진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착고가 풀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진만 일어났으면, 우연하게 지진만 일어났다 그러면은 건물이 무너지지, 이게 채워놨던 손과 발에 채워놨던 그게 풀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만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매인 것이 풀리고 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보통 일어났던 무슨 시리아나 무슨 튀르키예에서 일어났던 그냥 땅만 흔들렸던 그냥 기적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만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 매어져 있던 것들도 풀려지고 잠겨져 있던 감옥 문이 그냥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풀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풀려난 것은 좋은데 우리가 27절,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네 간수가 앞에 볼까요? 27절에 보면은 간수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다가 깼어요. 깨서 옥문들이 감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이게 뭐야? 감옥문이 열려 있잖아. 큰일 났다. 죄수들이 도망했구나 생각해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간수들은 죄수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죄수들이 막 감옥을 탈출했어요. 네, 감옥을 탈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수가 받았던 처벌을 간수가 받아요. 죄인이 받아야 될 처벌을 간수가 도리어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간수들이 죄인들이 탈출해서 사형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만큼 엄했기 때문에 간수는 어떠려고 했습니까? 야, 어떻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28절을 볼까요? 28절을 보면은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죽지 마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죽지 마시오!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다 도망 안 갔어요. 여기 다 있어요. 죽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간수를 바울이 살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했어요.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찾아가서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리고 31절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30절을 앞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죄수였잖아요. 죄수였는데 바울과 신라 보고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감옥문 열려서 이제 내가 처벌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31절을 볼까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간수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벌어진 일을 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도리어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바로 누구죠?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33절을 보면은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33절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혹시 볼까요? 그림 있나요? 예, 이렇게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찾아갔고 바울과 신라는 이 간수에게 전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뒤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간수에게 책임을 물었다. 죄인들이 도망가서 책임을 물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예, 다행스럽게도 간수는 아마도 지진이 일어난 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진 때문에 네가 죄인들을 놓쳤으니까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수는 무사히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여종의 귀신을 쫓아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감옥에 gat히게 되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꺼내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거에 낙담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간수의 집안을 우리가 구원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헛되이 만드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설령 빠지게 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주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이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소리내서 함께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들이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할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께서 도움을 청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는 발에는 착고를 찬 채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 문을 어떻게 나갈까, 어떤 사람에게 구해서 도움을 청할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감옥을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처럼 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4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거룩한 예물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못 드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 못 드린 친구들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니 그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그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주일에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신앙에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능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진학과 또 멀리 보면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그 진로도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교우 관계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